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섬김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섬김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지만 섬김은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일하는 종으로 살기보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섬김이 의무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둘이 조화롭게 이어질 때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다르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사랑은 마음의 고백이고 섬김은 그 고백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으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이 마음속의 감정으로만 머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헌신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의 이름이 바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즉, 사랑의 증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백보다 삶의 실천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양을 돌보고 사람을 품고 희생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섬김으로 보여줄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사랑은 마음의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섬김은 그 고백을 진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섬김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랑은 말뿐인 약속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헌신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 이유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섬기게 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는지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십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감을 얻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돕고 이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십니다. 사랑은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섬김은 그 고백의 증거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 행동은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섬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둘째, 사랑이 없는 섬김은 종교이고 사랑이 있는 섬김은 예배입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겉으로 보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 행위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짜 예배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이 없는 섬김은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종교적인 섬김은 외적으로는 열심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섬김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유의 냄새는 단순한 기름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섬김은 계산이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섬김은 금세 지치고 냉정해집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사랑은 섬김을 억지로 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감사로 바뀌고 헌신이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은 항상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종교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형식을 따르는 신앙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섬김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강한 동기이며 그 힘은 억지가 아닌 감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섬김은 더 이상 일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손으로는 섬기면서도 마음이 멀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섬김은 공허하지만 사랑이 담긴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 관계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셋째,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섬김이 의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부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을 찾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며 그 속에는 겸손과 헌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섬김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마음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힘들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섬김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분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노력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도 사랑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의미를 잃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일의 결과만 남기지만 사랑 있는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깁니다. 그래서 진짜 섬김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로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부담으로 느끼는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헌신이 무거워지고 섬김이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섬김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는 손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섬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찬양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됩니다. 결국 섬김은 신앙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섬김은 기쁨이 되고 사랑이 없을 때 섬김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섬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섬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단지 교회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웃을 세우시고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른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행해지는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바로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섬김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십니다. 그렇기에 진짜 섬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서 길을 보게 하고 소금은 썩음을 막아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한마디, 한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친절 한마디, 위로의 손길, 그리고 용서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씨앗이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품으려 하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일시적인 결과만 남기지만 사랑 있는 섬김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